누가복음 1장은 신약 시대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 모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세상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듣게 되는 말과 가정 분위기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기본적인 가치관과 소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로서 가지는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1차적인 사명을 부모에게 맡겨주시며 부모를 통해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읽으면 역시 그렇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던 세례 요한을 양육하는 사명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고 잘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곧 태어나실 텐데,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얼마나 특별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고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고, 마리아의 믿음과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논리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리아에게 전달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대답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그래, 쉽지 않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셨을 때 마리아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구나만 유추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의인이거나 좋은 가문이었거나 잘 준비됐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하셨고 왜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비천한 여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이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그릇에 담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 직접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 만든 도자기의 한 종류입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도기라는 종류와 자기라는 종류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그릇을 가리키는 말이고 자기는 사기 그릇을 의미합니다. 도기와 자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질그릇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을 재료로 해서 비교적 약한 불에 구워진 그릇을 의미합니다. 모양이 투박하고 또 충격이 약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평범한 그릇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그릇입니다. 반면에 사기 그릇은 재료도 특별하고 만드는 방식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구령토라는 특수한 흙을 사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기 그릇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표면이 열에 녹아서 유리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고운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나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조선시대 백자와 고려시대 청자가 여기에 해당하죠. 귀한 보배를 그릇에 담아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냥 볼품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시겠어요? 아니면 값비싼 사기 그릇에, 자기 그릇에 담으시겠나요? 이왕이면 백자, 청자와 같은 아름답고 화려한 그릇에 값비싼 보배를 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귀한 보배가 평범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질그릇이 특별한 존재라서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가 특별하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마리아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310장은 모른다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소중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310장의 찬양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시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때로는 소중한 기회가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찬양하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계속 모른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이 교회 가운데로, 왜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유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중고등학생이 벌써 3명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3명 있다는 건 웃을 일도 많이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질문도 많은 시기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할 때 아빠가 어쩌다 보니 목사잖아요. 목사인 아빠가 시원하게 다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요즘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빠는 왜 몰라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몰라요? 참 미안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아서 아이들 앞에서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서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거나 좀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있잖아요. 그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 아빠도 잘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모르겠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면 대화가 조금 더 풍성하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죠.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가 이제 곧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이제 곧 태어나실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어떠한 존재이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찬송가 310장 후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인생이죠. 믿음의 여정 또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어서 47절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하였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어제처럼 비가 정말 엄청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산불로 인해서 더러워진 공기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교회에 다니시니까 늘 웃으셔야 됩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쌓여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한 3분 정도가 끄덕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다 알고 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마음도 아직 잘 몰라서 때로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그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를 가족들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찬양팀이 나옵니다. 아니, 찬양팀이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상하죠.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을 해야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공산당에서 혁명적으로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탄압하던 북한군 장교들이 외화벌이를 위한 명분으로 영문도 모른 채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찬양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어떤 특수한 이야기만 될까요?
신약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회심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려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분에게 상처 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분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보이진 않지만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왜 상처를 주었다고 자백하시는 분들보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왜 더 많을까요? 미스테리죠.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상처가 마음의 쓴뿌리로 남지 않도록 마음을 잘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순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3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직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책을 읽거나 혹은 요즘 유튜브가 워낙 발달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쌓이게 되는 자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지나간 일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엇을 기억할지 선택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기억은 사실 그대로를 복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편집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석하는 자아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며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지나간 어제가 오늘과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1년 전에 일어난 사건,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그 사건을 지금 다시 기억하고 해석하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경험, 기억, 해석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셋 중에서 해석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보다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지가 지금 우리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해도 그 시간을 통해 값진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게 된다면 지나간 아픔은 우리에게 흑역사가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 결핍과 좌절의 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중에 일부를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스페인 산티아고 길 일부를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산티아고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기억해 봐요. 어떤 게 제일 좋았을까? 사실 걸으러 갔거든요. 제가 정확히 걸은 거리가 115km였는데요. 3박 4일 동안 115km를 걸으면서 내심 기대하기는 멋진 경치를 기대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경치가 이쁘진 않았어요. 왜 안 이뻤을까 생각해 보면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 다리도 좀 다쳤고 거의 억지로 걸었어요. 이게 걷는 게 원래는 좋았는데 그때는 걷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더라고요. 원래 묵상하고 사색하고 싶어서 그 길을 걸었는데 그냥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고 전혀 묵상하고 사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일 좋았던 순간 걷다가 잠시 쉬었을 때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어느 날 걷다가 잠시 그늘도 없는 벤치에 누워서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가방에 이제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한 20분 동안 쉬다가 메모지 펴놓고 메모했을 때가 진짜 좋았어요. 그 다음 좋았던 거는 목적지 도착해서 그 산티아고 성당 그 광장 앞에 그 벽에 기대서 그늘에 앉아서 또 메모지 펴놓고 뭔가 끄적거렸을 때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았던 순간은요, 토론토 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왜 좋았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편안하다. 물론 그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 그 시간 동안 3박 4일 동안 걸었던 시간에 대해서 노트를 펴고 계속 적었어요. 그 여행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였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의 3쿼터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마음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복기하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말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죠. 잘 받고 계신가요? 말씀 도시락을 아침에 바로 열어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카톡을 보면 몇 분 정도가 읽으셨는지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침에 이 정도 통도님들께서 이 말씀 도시락을 열어보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또 편하신 시간에 열어보기 위해서 아껴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교회 카톡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표시되는 알람이 마치 스팸 메일처럼 귀찮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씀 도시락을 왜 배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루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하루에 단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 카드 길게 안 보내잖아요. 웬만하면 한 절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 2절 보냅니다. 왜 이렇게 짧게 보낼까요? 감질만 나게. 너무 길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카드 수십 장으로 만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고 덮어버려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말씀을 노트에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 카드를 도시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면 식상할까봐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디자인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혹은 한 달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찬양이, 한 사람의 영적인 체험이 한 사람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사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계층, 아주 상반된 두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진 분들과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분들로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읽고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인생에서 잃어버릴 게 없는 분들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가진 자들은 어떨까요?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복음의 서론을 시작할 때 편지 형식으로 누가복음이 전해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시작하죠. 그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데오빌로 가카는 로마의 귀족이었거나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 데오빌로의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위험한 책이네 하고 덥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분명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반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통치자들, 부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했을 때만, 가난한 상태로 살아갈 때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되시고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걸까요? 결핍과 실패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부자들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들, 통치자들, 부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을 위한 소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자들을 낮추신다는 말씀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결핍, 영적인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헛된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부도 아니고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찬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해석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